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고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부터 말씀 증거할 텐데 여기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만 제대로 들어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 믿는데도 예수 믿고 말이야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데는 그나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을 뛰어넘는 놀라운 파워가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여러분 생애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이사야서 4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신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신다. 야, 오른쪽 편은 얘기가 아주 컸어. 여기 왼쪽 편만 보라, 새 일을 행하신다. 보라, 새 일을 행하신다. 예, 보라,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말이죠, 별 이게 특별한 목회자도 아니지만 이게 가까이 목회자 얼굴 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의 좋은 경우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날 오래 못 갑니다. 아직 다 목회자 보면 멀리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가까이서 보니까 얼마나 또 나름대로 이제 은혜가 됩니까? 이 빠진 것도 보이고, 그렇죠? 얼마나 정감 있고 그렇습니까?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가까이에서 말씀 이 다음에 귀담아 잘 들어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만의 은혜 받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보라,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제보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16절로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백성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노예살이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옛날 일입니까? 새 일입니까? 새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아니,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면요, 노예 생활이 습관화된 사람이에요. 쩌들 때도 쩌든 나는 못해, 이 집에만 당하고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400년 동안은 그렇게 살았는데요, 사람이요 400년 애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밥이 되면 그 사람 예수 믿기 힘들어요. 다 빼앗기고 말이죠, 죄 짓고 그게 인생이라니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예수를 믿고 말이죠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그에게 무슨 새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때가 돼서 맞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걸 보십시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할 수 없는 새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한 나라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들 무슨 스스로의 힘이 있어서 말이죠 애굽을 박차고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건 못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400년의 노예살이를 겪고 당권적으로 역사적 출애굽시킨 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놀라운 새 일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야, 내일 새 일 다 했으니까 나머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세일을 행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이전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세일을 여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 얘기가 출애굽시키고 나서 첫 번째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민족이 무슨 말이야 그런 말이야 거기에 길을 냅니까? 저는요 전투공병 이 공병대를 나온 사람이라서 웬만한 강 같은 거 무섭지 않아요. 왜? 우리는요 강 같은 거 있으면 바로 뭐 용어도 다 잊어버렸는데 그 부평가요? 바다 위에 뛰는 그거 있어 다리 놓는 거. 우리 그 임진강에서 10월 말 그 11월 달 추울 때 물속에 들어가서 다 했던 사람이요. 강 무섭지 않아요. 바다 그냥 그저 부평 깔아놓으면 돼요. 그 공병대는 이 길까지 다 내요. 그냥 물 강물에다 겁낼 거 없어요. 그 도구 딱딱 휘고 하다 이다만 판 딱딱딱 연결하면 대포까지 지나가요. 길 금방 내요. 여러분요. 근데 그냥 하는 얘기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에 바다가 말이야 이제 맞닥뜨냐 그거를 누가 말이야 길을 내고 말이야 배가 있어서 건널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길을 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출애굽한 것도 세일인데 홍해 바다를 달래는 걸 보십시오. 예, 계속해서 세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다를 다 건너게 하고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는 말이죠. 홍해 바다에 잠수시켜서 박살 내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6절 17절. 그러면서 여기 18절 이하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8절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는데 앞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난 애굽에 돌아갈래. 애굽이 좋아서 이런 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보다 더 엄청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세일을 행할 건데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출애굽에서 광야에 가서 물이 없다 뭐가 없다 해갖고 말이죠. 애굽에 돌아갈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이 바다까지 가르셨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시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세일이 있을 건데 이전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 일을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세일을 계속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망의 각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망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출애굽해서 이 홍해 바다를 딱 갈라서 세일을 해가서 맞닥뜨린 게 광야입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입니다. 산속에요. 조난당해도 웬만큼 훈련받은 사람 산속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며칠 동안. 왜? 물도 있어요. 과실도 있어요. 칡불이 있어요. 뭐 가끔 가다 산삼도 캐면 대박이에요.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요 한번 선지 여기 성지순례 한번 가봤더니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나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여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광야를 맞닥뜨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광야 길을 걷다가 보면 말이죠. 만나주고 매출하게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제 이 성경을 보고 만나 줬네 매출하게 줬네 하도 수십 번 들었더니 그게 중요하고 놀라운 이러한 것을 못 깨달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하루하루가 다 세일이에요. 아멘. 만나를 언제 먹어봤어요?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세일입니다. 만나뿐만이 아니라 그 광야에 무슨 새가 있어요. 거기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주는 거 보십시오. 예? 그거는요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세일을 해갔다고 외치는 거 나중에 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세일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광야에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딱 들어서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광야 길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기 앞서서 이 언약궤를 먼저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요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에 보니까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외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있고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기 보십시오. 구름이 딱 떠오를 때 행진했어요. 그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을 비추게 해서 따뜻하게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이 때문에 행진을 합니다. 근데 길을 정작 인도한 것은 언약궤가 앞장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0장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궤가 행진에 앞서서 갔다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는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그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이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길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을 내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법궤가 앞장서서 언약궤가 앞장서서 십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광야가 어디 길인지 알게 뭐예요. 이거 바람 불면 말이야 있던 길도 말이야 또 없어져요. 가봤더니 그 가운데서 법궤를 앞세우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증거궤를 앞세우고 그 안에 율법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서 광야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사막에 말이죠 물을 냈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들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니까 광야에 쥐뿔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이 없는 건 심각한 문제지요. 그랬더니 말이죠 여기 사막에 강을 내셨다는 거예요. 느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해 보니까 말씀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르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오. 광야에서 길을 내고 여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는요 애굽에서 바로의 말을 듣고 노예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400년 동안 바로의 말에 순종해서 노예살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말을 따라 세상 말을 쫓아서 살았던 노예살이였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출애굽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맨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의 강들을 내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시원한 말이야 샘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요 이 세상 것에 만족하지 못할 우리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보십시오. 맨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 우리를 아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여자가 있는데 말이죠 남편을 5번 바꿔키고 갈아치고 6번째 남편하고 살아갖고 말이죠 사람을 두려워해서 말이죠 이 대낮에 물 글러 올 수밖에 없는 더워서 아무도 안 오는 대낮에 물 글러 올 수밖에 없는 그 여인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갈급했겠느냐 이게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희 세상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렇게 영적으로 말이야 갈급하고 정신적으로 갈급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뀌는 걸 보십시오. 그거를 여기서 이 사막에 강을 내신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이 하나님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서 세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말이죠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일을 행하시는 걸 보십시오. 이거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세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다 출애굽시킨 것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 길을 내고 말이죠 사막에 이 강을 내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순간순간 출애굽에서 하루하루가 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아주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하루하루였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놀라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새일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아주 절호의 그런 축복의 기회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하나님인데 오늘날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니까 20절에 우리가 장차 들짐승 그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광야에 물을 내었으니 그야말로 승냥이 타조도 좋아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야생 동물처럼 승냥이 타조 같은 인물인지 몰라요. 다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값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 이게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새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목놓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요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외치는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오늘날 우리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을 보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새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 어떻게 우리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 어렵게 되는 길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보내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해 놓은 것도 감사한데 여러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처럼 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해 놓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 이제 내가 물에서 이렇게 구원해냈으니 이제부터 너들 마음대로 해라. 너들이 알아서 해라. 절대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놓은 것도 새 일인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말이요 날마다 순간순간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새 일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치유 일어납니다. 어떤 불치병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새 일이하여 기도에 응답합니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과 스스로 목숨을 걸고 죽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방이나 막혀서 그런 거예요.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항상 열려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연보 14장 14절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수표 날리는 법이 없어요.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답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에 찬 새 일이겠습니까? 예, 곤고하고 절망적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여러분 말씀 읽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날 집에 가면 성경 한 구절 있잖아요. 여러분의 평상시에는 그렇거니 생각해도 어느 순간에 어느 날요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콱 박힐 때가 있어요. 야, 이렇구나.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그런 걸 깨달을 때 여러분 영혼이 살고 말이죠. 새로운 인물이 날마다 순간순간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말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뺏겨서 날마다 순간순간 여러 영혼이 살아나고 말이죠. 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고 순간순간 새로운 놀라운 인물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새 일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해 끊임없이 날마다 순간순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들이 이게 왜 무섭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이제 늙어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요 어떻게 거기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숙명이라 생각하고 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들이죠.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이렇게 낡아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알면 새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천국에 대한 이 어떤 이 소망이 더 커집니다. 사실요. 예수 믿는 사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한 것을 깨달아요. 오히려 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커짐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병들고 나태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이죠. 예? 내일 모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일 뿐이라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하며 날마다 소망이 있고 말에 하나님 계신 위로와 축복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운 새로운 그런 영적인 사람, 새로운 인물로 되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택한 백성들은 본문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날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올 한 해도 놀라운 새로운 일을 여러분의 넘치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종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돌아 새 일을 행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